앞뒤좌우 서로 함께 격려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우리 세 분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린 보통 샬롬 이런 인사말을 주고받고, 저도 이렇게 문자 보낼 때도 보통 샬롬 하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요. 서로 평안을 묻는 것이지요. 또한 서로 평안을 바라는 것이지요. 서로 또한 평안 가운데 축복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인생이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사실 때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것입니다. 마치 예기치 않았던 태풍을 만난 것 같고, 심지어는 쓰나미가 덮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난관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가 있죠. 적막한 어둠이 언제 끝날 것인가, 오히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도 있죠. 그때 사실상 모든 체면치레를 다 내려놓고 엉엉 울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귀머거리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왜 나를 실망시키시는 겁니까? 왜 나를 실망시키시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책을 쓰신 분이신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목사들의 목사.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마는, 그분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근데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필립 얀시도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책의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nothing,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상상 속에 그려온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존하심, 실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려온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실망이 소개가 돼요. 이 모세가 너무나 실망했거든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어찌하여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딸을 보내셨습니까?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실망. 여러분, 사실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요, 참 감추고 싶은 사연이 있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있었잖아요. 모세라는 이름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자신이 이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통성을 알게 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했지만 혈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 혈기로 인하여서 광야, 적막한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부르십니다. 왜요?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래, 좋은 일 한번 해보자. 내 혈기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더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지만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을 터이니 나가서 그것을 구해오고, 노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노동량이 더 과중하게 되어지고 놓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노역이 심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의 말을 외면하게 되어지고 바로는 더 철통같이 마음을 닫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는커녕 오히려 노역, 과중한 노역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실망합니다. 모세는 실망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실망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랑하는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6장 1절 말씀 보세요.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고 또한 강한 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제. 네, 이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강한 손, 강한 손.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손이 있으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신체 기관 가운데 머리, 어깨, 무릎, 발 중에서 가장 정교한 신체 기관이 여러분 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손을, 로봇을 만들 때 이 손을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인간의 손만큼 정교한 이 지체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이 손이요, 손가락 뼈가 지절골이라고 하는데 14개, 이 14개로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손바닥이요, 중수골이라고 하는데 손바닥이 그냥 하나 뼈가 아니에요. 5개 뼈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손목이 있는데 수근골이라고 하는데 8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이요, 27개의 뼈, 그리고 마디마디 관절이 있고요, 거기에는 인대가 덮여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힘줄이 덮여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손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도 강한 손이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밀하고도 세밀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실망.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의 손을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어렸을 적에 그 보드라운 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 제 아들들의 손을 잡는 것을 참 좋아하고 제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고, 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교하고 세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그것을 경험하시는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이 이후로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잖아요. 나일 강물이 핏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지요. 왜냐?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 신을 섬겼거든요. 나일강 신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나일강물이 범람하면 그 물로 농사도 짓고, 나일강물 그 속에는 물고기도 살고, 물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인지라 하늘에서 시원스럽게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지역에서 나일강을 신격화시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당연한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일강물이 핏물로 바뀌어지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일강 신이 참신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피재앙뿐만이겠습니까? 개구리,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 10가지 재앙 모두가 참신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 붙잡아 주시겠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안디옥 사람들이요, 주님의 손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경험했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를 수종 들더라. 주님의 터치, 그것이 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소멸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 좌절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강한 팔과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시는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심 속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깨닫게는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주신 것은 아니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만남을 주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무엇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기억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언약을 비로소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말씀해 주신 비전의 땅 가나안의 언약, 그 언약을 비로소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체하셨을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 왜 지체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다른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퇴보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로서도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믿음의 정체가 아니고 믿음의 퇴보가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게끔 응원하고 기도하고 동역하는 자가 목회자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닳기도 하고 몸으로 힘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참으로 소진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해 보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야망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지요. 소위 말해서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사실 지난 여름에도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긴 하지만 이 YM 분들이 강의를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잠시 갖기도 했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 이 YM 분들인데, 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이제 그 YM을 창설을 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로렌 커닝햄이 초창기 사역 때인데 나이지리아 동부 쪽에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글쎄 그때는 지금처럼 길이 좋은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덜컹 차를 끌고 갔는데, 또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차도 아니잖아요. 덜컹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사실을 파악해 보니까 타이어가요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숨을 내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기술자를 불렀는데 그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45불이 필요한 거예요. 수중에 보니까 전 재산이 45불이 있는데, 이것을 다 사용해 버리게 된다면 남아있는 선교 일정을 어떻게 해? 몇 날 며칠을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보내게 될 것인가 망설인 거예요. 45불로 타이어를 교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타이어를 교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갈 곳을 가보니 자그마치 그 선교지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교지에서 어려운 시간을 몇 날 며칠 몇 주를 보내게 되지요. 왜냐? 빈털털이니까. 그런데 150불이라는 돈이 친구들로부터 모금이 되어져 가지고 이 로렌 커닝햄에게 날라온 거예요. 날라온 것입니다. 45불을 지출을 했는데 150불이 날라왔으니 이 로렌 커닝햄이 45불을 지출했는데 150불이 날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것을 별개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살펴보니 아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로렌 커닝햄이 내린 결론입니다.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벼랑 끝에 서게 하실 때가 있지요. 벼랑 끝에서 어쩌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냐?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이냐?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훨훨 나는 새를 보십시오. 그 새가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근심합니까? 들에 핀 백합화, 여기에서 말하는 백합화라는 것은 렐리, 바로 들꽃, 야생초 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꽃이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 때로는 제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족보, 계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14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인들 소개되어지는 5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통 남성들이 족보의 계보에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5 여인이 소개돼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아버지와 불륜으로 인하여서 쌍둥이를 잉태했었던 다말 뿐만입니까? 라합. 이 라합은요 기생이에요. 그때 기생은 사실상 어떤 기생이냐면 성전 창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성전에서 부끄러운 짓이 많이 행해졌거든요. 거기에서의 성전 창기입니다. 룻, 등장하는 3번째 여인이 룻이거든요. 룻 역시 모압 여인이지요. 이방 여인입니다.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요. 그리고 마리아,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법으로 보면은 미혼모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히스토리를 이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줄기차게 이어오셨고, 또한 비로소 활짝 열어가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마지막 3번째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에게 다시 가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항변하고, 이것이 뭐예요? 대화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이미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새로운 기회이니 기도가 깊어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간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주중에 말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편 6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근심하는 상황, 원수의 목전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농사 중에 자식 농사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녀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분들은 노부모님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서 인간관계 얽히고 설킨 가운데에서 상하고 찢기워지게 되어진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 관계성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문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깊어져요? 기도가 깊어지더라 그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더라 그것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을 올려내듯이 기도가 깊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강한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아세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강한 기도가 있습니다. 화려한 어구로 기도하지만 얕은 기도가 있고요. 단순하지만 명료하나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 그 깊은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깊은 기도가 시작되더라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깊은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옛사람의 모습을 비로소 벗어버리게 되지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니 기도하시되 깊은 기도가 시작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권세를 소멸시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립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영적 권능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것이니 깊은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비로소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예수를 닮아가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네스티의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과연 누가 우리 마을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냐? 소원을 품고 바위를 바라보았던 그자, 어느덧 그 사람이 큰바위의 얼굴을 닮아가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하지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질 있어야 한다. 제가요 40 전이 이 이야기 책에서 글귀로 볼 때는 40이라는 나이가 아주 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과연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장할 차례입니다. 누구를 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고 따라오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 나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나는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간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까? 혹시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고 그리하진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깊어지게 되면 그만큼 밝은 아침이 가까워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새로운 기회가 시작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이 찬스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할 사람, 도시를 재건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사람을 찾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찬스가,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한 날을, 한 주간을, 한 계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실망스럽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나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새 일 행하심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새 일 행하심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여,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새 일 향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앞에 와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떠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수 주님 생명하심을 도와주셔서 모자라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발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소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진실되며 순결한 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되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기회를 붙잡고 새 시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호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총을 사랑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